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초월적인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또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나 또 성경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볼 때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기적이 아닌 일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대표 기도 속에서도 나온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의 눈을 보고 바라보면은 기적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종류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개인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초월적인 기적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혹은 내가 이것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양극단의 경우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게 되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와 같은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뭘까? 하나님 분명히 일러주셨거든요. 당신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증명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약속들의 진실성,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길이 뭐냐?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가 바울의 전도를 경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를 했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언으로 막 이렇게 크게 외쳤죠. 크게 외쳐가지고 신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이 오셨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그 관념에 따라서, 신화적인 관념에 따라서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고 이제 헤르메스라 그러고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헤르메스는
그 전령이잖아요. 신의 전령인데 바울이 이제 말을 했으니까 신의 전령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뻤겠죠. 더불어서 옆에서 그 기적을 보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초월적인 일이 벌어졌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 현장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그 3절 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정하는 그 과정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보면은 전도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가 되긴 하지만은 그 뜻을 전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 암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증언을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입을 빌 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입을 빌어서 전도를 하긴 하되 전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암시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그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한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했으니까 결국 그 전도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그 속에 전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전도라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전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왜냐하면 전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게 전도의 첫 번째 모습이고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증명이 된다. 전도라는 건 그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었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다. 확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통로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14장 3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실 그렇죠. 제일 현격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사실은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적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통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지요. 살아계신 그 약속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성육신에서 실현해 보이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분이세요.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또 여러 군데 이제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죠?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통로로서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등장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전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전도의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조차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그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통로로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졌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 기적을 인정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4장 4절에 이제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도는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런 기적들을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 두 사도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기적은 현장에서 벌어졌는데 그 현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어쨌든 두 부류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이 분명히 초월적이긴 한데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셨다. 이렇게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히 믿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기적을 이렇게 이제 베풀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신의 현신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가끔 말리죠.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달랬어요. 달랬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하는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신의 현신이라 이렇게 존중을 받던 그 사람이 돌에 맞아 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분명히 그 전도 혹은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자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통로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이 당신이 그냥 초월적으로 이렇게 베풀었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까? 그걸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인데, 모세나 이 사도가 이렇게 일으켰던,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제 그런 기적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기적들은 모세나 그 사도들의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겠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달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믿은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말씀대로 홍해에다가 가르쳤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전도를 하는데 앞에 한 번 더 걸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지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적은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그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 속에도 암시가 되어 있거든요.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 핵심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고생하다가 이제 죽고, 또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부자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모금 이제 갈구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대화를 하는 중에 부자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이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 죽은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서 꿈에서 이렇게 현신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말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신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죠. 구약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깨닫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적의 어떤 그 성향이나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본 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가? 요 점을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 그걸 알려주는 하나의 증명의 기록이다.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은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확인을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뭔가 좀 확인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적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내 욕망에 투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되죠. 실제로 여기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신의 현신이라 보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 여기에서는 그들의 중요한 그 신학이 드러나 있죠.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을 계속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그들이 스스로 보인 거거든요. 이런 기복적인 염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란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신을 내 욕망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의 표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고자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형태나 내가 원하는 그 일정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데, 그 뜻을 혹시 내가 자리를 바꾸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먼저 추구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적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 이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을 하게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의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보면은 기적이 아닌 일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차 위에 눈들이 막 쌓이거든요. 아침에 바빠서 이렇게 그걸 못 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보면은 차 위에 눈을 잔뜩 얹고 달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목격을 하죠. 그걸 보면은 참 인생이 저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짐을 가득 지고 바삐 달려가는 거예요. 짐을 가득 지고 바삐 달려가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그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라고 그냥 이렇게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죠. 일일이 그걸 손으로 이렇게 다 치우려고 했으면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또 주변에 이렇게 진창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더러워진단 말이죠. 근데 비가 내렸어요. 깨끗이 씻어지는 거죠. 차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 다음에 진창도 씻겨져 내려가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섭리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의 이 조금 어떠면은 좀 특이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는 계속 벌어져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도 그런 은혜의 하나의 표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다 내려져요. 비를 선인에게만 내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사실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겨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죄의 굴레 속에 쌓여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우리 영혼에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알겠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왜냐하면 내 손이나 내 등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뭔가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염원하는 바, 기적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에요. 물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들을 주로 거론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실 거기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너희가 체험하고 싶으면은 그 전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게 옳을 의자잖아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게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나라가 나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 일이 그런 얘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윗이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 힘들어요. 병이 들어 힘들단 말이죠. 힘들지만은 내 옆에 가난한 자의 공고함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병석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내가 지금 이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내 옆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육신에 예를 들면 일종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병석에서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를 원수의 손아귀에 두지 아니하신다. 재앙에서 그를 건져내신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재앙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병석에서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병석에서 일으켜 주신다. 왜?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실제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체험한 자로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적이 우리의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과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서 보시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자세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조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의 욕망보다 우선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전제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에 더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북돋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뜻을 묵상하며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